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주권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승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왕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백성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군림하려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또한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 같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많은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종말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문이 무성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소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혹한 소식에 또한 귀를 번쩍이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놀라운 소식, 깜짝 놀랄 만한 소식,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소식, 이런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미디어가 있습니까? 또한 그 미디어를 생산해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미디어든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소문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끌어내고자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그것에 마음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말세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 징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고달파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고백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소란해질수록 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세상이 뒤숭숭하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뒤숭숭해지고 어지러우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인데 세상이 뒤숭숭해지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인데 세상이 뒤숭숭해지면 자기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즉 자기 일에서 떨어져 나와서 소문을 따라 나간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관심이 다 그곳으로 쏠려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 그곳으로 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위해 나가는 삶을 어떤 삶이겠습니까? 즉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다스려가며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똑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즘에 뒤숭숭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기대를 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한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문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끌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흩어뜨리는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거나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